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제 존재의 모든 원자로 기적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적을 믿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 언젠가는 여러분 역시 나 자신을 위한 기적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순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코리 텐 붐.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 이름은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코리 텐 붐. 정말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작고 연약해 보이는 한 여인. 그 이름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코리 텐 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유럽에서 돌아오는 길에 루스가 코리 텐 붐의 삶을 다룬 책 더 하이딩 플레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 안에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피츠버그로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는 마치 코리 텐 붐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책입니다.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The Hiding Place라는 책입니다. 은신처란 네덜란드에 있던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코리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히틀러 정권 아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제 손님은 11개월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셨습니다. 그 작은 집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손님을 만나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인물 중 한 분입니다.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보십시오. 코리. 저는 텐붐 여사라고 부르기보다 그냥 코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느껴지고 마치 가족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으며 제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말은 진심입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귀한 유대인들을 숨겨주던 당신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삶이었고 참으로 가슴 뛰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80을 넘기셨죠? 80번째 생일을 이미 지나셨군요. 코리,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번만큼은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시간은 전적으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5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께 제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정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어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셨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은 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세 자매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죠. 교육은 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각자 우리를 가르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은 네덜란드였죠? 하를렘이었나요? 네, 저희는 하를렘에 살았고 시계 수리점을 겸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리, 당신은 여성으로서의 최초의 공인 시계 기술자였죠? 네, 맞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자격증을 딴 것은 참 잘한 일이었고 저는 그 일을 정말 즐겼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진정한 한 팀이었습니다. 저희는 작업실에 함께 앉아 있었고 각자 서랍 안에 성경을 하나씩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참 좋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는 일상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바라보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리아, 가게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한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계공이 되었단다. 그 말은 제 삶 속에서 진짜 경험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책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끔찍한 시절, 나치가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려 했던 그때 저희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84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시계공이셨는데 어느 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모여 유대인들을 위해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후로 매주 사람들이 모여 예루살렘의 평화와 유대 민족의 축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년 후 바로 그 집에서 할아버지의 딸, 손주 4명, 그리고 증손주 1명이 유대인을 숨겼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라 항상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늘에는 결코 당황이나 혼란이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유대인을 계속 숨기다가는 언젠가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나는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감옥 생활을 하기에 너무 늙었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대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 큰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숨길 수 있도록 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집도 아주 오래된 집이었죠? 네, 저희 집에는 숨겨진 은신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8명까지만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밀방이었습니다. 저희가 체포되었을 때 그 비밀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방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문 은신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과 사명은 유대인들을 먼저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이나 스위스로 피신하도록 돕는 일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대인들을 여러 가정에 나누어 숨겼습니다. 저희는 음식도 마련했고 배급표도 구했고 필요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정말로 매우 바쁜 삶이었죠. 그러나 결국 저희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집에 숨기고 있던 그 시절은 위험했지만 저는 그때만큼 많이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놀라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가능한 한 그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님의 기쁨이 있었죠. 저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집 안에만 머물며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산책 한번 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잠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특히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아주 훌륭한 유대인이었던 이히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으로 옮겨갔지만 그는 저희 집에 남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84살이셨지만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배우셨어요. 저희는 함께 참으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뒤에는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대인 고아원에서 아기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게 속한 청년들을 불렀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청년이 30명, 그리고 여성들이 20명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고아원은 암스테르담에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는 이 유대인 아기들을 구해야 한다. 그 아기들은 약 100명 정도였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약 100명의 아기들을 빼내왔습니다. 내 말 그대로 훔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밤에 했나요? 아니요. 여기서 제가 비밀 하나를 말씀드려야겠네요. 가끔 양심적인 독일 군인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히틀러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독일군 소속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멀리 떨어진 농장으로 보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들의 군복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기들을 데려올 때 그들은 독일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한가운데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아원의 책임자도 이미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게 함께하던 여성들이 그 아기들을 단 하루 만에 각 가정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가 아기를 안고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살려주시겠습니까? 만약 이 아기를 맡아주지 않으시면 이 아이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 누가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아기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모든 아기들이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트 하르라는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는 정말 훌륭하고 용감한 청년이었죠. 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말입니다. 저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삶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나요? 아니요, 그는 네덜란드 청년이었고 유대인들을 돕던 제 동역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두 네덜란드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이 아기들을 살리는 일이 정말 좋습니다. 그때 저는 피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트,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단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 그러자 피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일은 목사님의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피트에게 말했습니다. 피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피트, 네 인생에도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야. 그로부터 반년 후 피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살당하기 전날 그는 우리에게 긴 편지를 한 통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감방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청년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도 기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 총살 당할 때,
아버지의 집, 거처가 많은 그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피트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영원을 위해 영혼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코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 사랑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리고 당신은 네덜란드의 한 여인이었고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할아버지, 하를렘에서 평생을 살았던 가족들, 당신의 자매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가족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자기 생명을 위험에 내놓았습니다. 그 사랑은 분명 초자연적인 사랑이었죠, 코리?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 가장 위대한 친구, 저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분의 신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유대인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과도 사역했습니다. 그분들은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예배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경험으로 압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T라는 아이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이었고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왔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T를 바라보며 너는 이해하니? 라고 말했고 그는 다른 회중을 잊은 채 오직 T에게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T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구나.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T는 잠자는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서 하늘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T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거대한 바다를 담기에는 너무 벅차서 기쁨으로 터져버린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당신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 전체를 우리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견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을 조금씩 점점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계셨던 기간이 11달이었죠. 네, 마침내 저희는 배신을 당하고 체포되었습니다. 누가 배신했습니까?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내가 위험합니다.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아내를 죽일 것입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아내를 풀어줄 수 있는 경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600길더가 필요합니다. 그 돈은 당시 약 20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무슨 문제입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200길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돈을 부탁해 600길더를 모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퀴슬링이었습니다. 퀴슬링이란 겉으로는 우리를 돕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비밀리에 게슈타포를 돕는 자입니다. 그의 아내는 감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게슈타포가 그에게 이렇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펜붐 가문이 유대인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라.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보도 넘기고 돈도 벌 수 있겠군. 그는 실제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5분 후 게슈타포가 저희 집을 포위했고
저희는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84살이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로 끌려가던 중 복도에 있던 오래된 시계를 보시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계를 감아야겠구나. 아버지는 매일 그 시계를 감으셨기 때문에 시계를 감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경찰서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발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제 자매 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게슈타포가 저희를 데려가기 전 저희는 각자 성경 한 장씩을 찢어 신발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었지만 제 것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끌려가셨나요? 네,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제 오빠가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오빠, 2명의 자매, 저, 그리고 손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로 집에 있던 제 친구들 약 50명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끌려가셨군요. 네, 저희는 모두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4달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독방이었나요? 네, 혼자였습니다. 이쪽으로 7걸음, 저쪽으로 2걸음. 그게 방의 전부였습니다. 항상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를요.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작은 개미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개미가 바닥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동행을 얻었습니다. 개미가 함께 있습니다. 저희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개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느껴질 때마다 그 개미는 벽에 난 작은 구멍으로 잽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리아, 저 벽의 작은 구멍은 저 개미의 피난처란다. 잊지 말아라. 나는 내 피난처다. 그래서 그 작은 개미가 저에게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집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피난처를 발견하신 것을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코리, 낙심될 때도 있었나요? 네, 저는 자주 낙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께 그냥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가장 어려운 시간 속에서 점점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제 낙심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을 때 성경에 담대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불안해지고 자기 자신을 보면 우울해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식을 얻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점점 더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셨군요. 네, 주님은 감옥 안에서도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그분은 계셨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위해 기도한 것은 주님의 임재가 제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의식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인생에서 최악의 일이 닥쳐도 가장 좋은 것은 남아있고 가장 최고의 것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생명은 그 작은 개미 한 마리뿐이었나요? 네,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있었지만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제 작은 친구처럼요. 그 시기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잠에서 깨어날 때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옥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 군병들아. 제가 그 찬송을 다 부르고 나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략 4개의 깜빵 너머에서 예수님을 아는 한 사람이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아리가 들렸습니다. 네, 분명한 메아리였습니다. 그 잠에도 똑같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 군병들아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변의 다른 죄수들을 서로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수님을 위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단순한 승리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로 만드십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코리, 저희 중 단 한 사람도 어떤 영역에서도 패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실패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 음침한 감옥에서 그분은 독방에 있던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코리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그 놀랍고 깊고 영광스러운 사랑을 말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